요즘 젊은이들의 승용차 뒷유리에 이런 문구가 있죠. 이급시에 저희 자녀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큰 아이의 피는 O행이고 작은 아이의 피는 A행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계속 보지요. 세 가지 각도로 봅니다. 먼저 현실적인 각도, 물리적인 각도로 봅니다. 맞아. 센스 있는 아빠야. 자식을 향한 애틋한 아빠야. 참 지혜로운 아빠야. 만에 하나 사고가 나면 아이를 먼저 구해야지. 수위를 받게 될 때 A행이냐 B행이냐 찾는 데 시간이 걸리지. 찾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지. 참 기발한 아이디어야. 그게 물리적인 시각입니다. 현실적인 시각입니다. 그 다음에 저는 두 번째로 심리적인 시각으로 접근해 봅니다. 우리 인간의 의식은 세 영역이거든요. 의식의 영역이 있고 잠재의식의 영역이 있고 무의식의 영역이 있습니다. A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의식,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서 평화를 선포합니다. 화평을 발산시킵니다. 주파수를 쏘는단 말이죠.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오늘 좋은 사건이 일어날 거야. 오늘 좋은 사람 만날 거야. 오늘도 행복이 넘칠 거야. 오늘도 평화가 넘칠 거야.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날 것이야. 오늘도 복된 사람을 만날 거야. 오늘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 만날 거야. 임상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생각대로 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평화로운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평화로운 사건이 생깁니다. 좋은 사람 만난다면 좋은 사람 만납니다. 가설이 아닙니다. 임상실험을 통한, 심리학자들의 임상실험을 통한 결과입니다. B라는 사람입니다. 두려워합니다. 의식에서, 잠재의식에서, 무의식에서 자기도 모르게 두려움을 쏟아냅니다. 공포를 쏟아냅니다. 두려움의 주파수를 날립니다. 공포라는 주파수를 날립니다. 같은 말입니다. 오늘도 좋은 일이 아니고 오늘도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어. 오늘도 차 사고가 날 수 있어. 오늘도 비행기 사고가 날 수 있어. 오늘도 배 사고가 날 수 있어. 오늘도 정치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 오늘도 못된 사람 만날 수 있어. 오늘도 강도를 만날 수 있어. 오늘도 흉악한 살인 강도를 만날 수 있어 라고 하면 이런 생각을 할 때 확률입니다. A라고 하는 사람보다도 훨씬 불행한 사고를 만난대요. 불행한 사람을 만난대요. 그럼 심리학적으로 이급시 우리 자녀들을 구해주세요. 큰 놈은 O행이고 적은 놈은 A행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붙이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안 좋죠. 계속 그걸 바라봅니다. 계속 그것을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우리 신앙인이니까 신앙의 시각으로 봅시다. 세 번째요. 좀 전에 장로님도 시편 23편을 인용하면서 기도로 나갔어요. 저도 지금 23편을 인용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가리로다. 잠언에 있는 말씀이라요. 14장 26절 27절이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라 사망의 거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시편입니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급시에 우리 자녀들을 먼저 구해주세요. 큰 놈은 오행이라요, 적은 놈은 매일행이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박대하는 거라요. (20년) 전이거든요. 통영에 이제 저희들이 잘 지내던 장로님의 이제 큰아들 먼저 장가를 갔고, 이제 장녀가 결혼식이 돼서 우리 부부가 달려갔어요. 차를 몰고 통영까지. 그 당시에 뭐 1시간 반, 2시간 달려가서 결혼식에 참석했거든요. 그 목사님의 주례 사이골 목사님의 축복 기도라요. 요지입니다. 이 젊은이가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이 젊은이가 건강할 수도 있고 질병을 당할 수도 있고, 이 젊은이들이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이 젊은이들이 순풍의 돛담배처럼 이렇게 평화스러울 수도 있고, 큰 태풍을 만나고 파도를 만나서 큰 역풍을 만나서 엄청나게 괴로움을 당할 수도 있고, 이것이 주례사의 요지라요. 기도문의 요지라요. 결혼식 마치고 저희들은 돌아왔죠. 돌아오면서 그걸 생각하니까 화가 나는 거라요. 그 젊은 부부가, 그 양부모가 왜 교회에서 결혼식을 합니까? 좋은 결혼식장에서 안 하고 왜 목사님 모시고 결혼식을 합니까? 삐까삐까한 국회의원 모시고 주례를 하지요. 왜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가정이 행복하게 하옵소서, 건강하게 하옵소서, 악은 물리쳐 주옵소서, 평화가 넘치게 하옵소서. 그걸 갈망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에서 하는데, 잘 살 수도 있고 못 살 수도 있고 건강할 수도 있고 질고로 고통당할 수도 있고 행복할 수도 있고 불행할 수도 있고 엄청난 고통을 겪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이거는 아니지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거든요. 세상의 다 모든 사람들은, 심지어는 종교인들까지도 세상의 잠에, 욕심의 잠에, 음란의 잠에, 게으름의 잠에 깊이 잠자고 있습니다. 허나 양치던 목자들은 깨어 있었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시니까 뭐라고 찬양합니까? 조지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저는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여러분 영혼 속에, 여러분의 무의식 속에, 여러분의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의 의식 속에, 여러분의 온 오장육부 사지백체 속에, 여러분들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교회 온 거죠. 화를 당할란지 안 당할란지, 건강할란지 안 건강할란지, 잘 살란지 못 살란지, 이 맞아는 겁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제 사역을 마치고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선포하시고 십자가 지셨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세상이 두려워서, 종교가 두려워서 어느 다락방에 벌벌 떨고 안팎으로 문을 잠그고 벌벌 떨고 들어있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문을 딸지도 아니하고 부활체로 그들 앞에 나타나사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동산아 너희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아라. 또 한 번 더 말씀합니다. 평안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함은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어때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예수님 오실 때, 이제 사역을 마칠 때 부활하셔서 세 번 선포하는 내용은 딱 하나입니다. 평안입니다. 살롬입니다. 여호와 살롬입니다. 다른 거 용납 안 합니다. 절대 용납 안 합니다. 다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앞으로 남은 여러분 여생, 여러분들 후손 천대까지 주의 평화가 충만하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 5절, 12장 5절, 12절 5절에 12장 5절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멸시하나.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느니라. 귀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나중에 한 번 더 언급할란지 몰라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이 욥의 시대가 사사시대라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삼국시대가 아닙니다. 고려시대가 아닙니다. 조선시대가 아닙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신석기, 구석기 시대라요. 역사 이전이라, 역사 이전 시대라요. 그 시대 이분들은 애칩니다. 욥이 애칩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 재앙이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실족하는 자를 기다린다. 우리 속에 하늘과 땅에 가장 존귀한, 하늘과 땅에서 가장 값진 진주와 같은 평화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평화로 우리의 영이 건축되어지고, 이 평화로 우리의 정신, 무의식, 잠재의식, 의식 모든 영역이 이 평화로 건축되어지고, 심지어는 우리 오장육부 사지백체까지도 신체를 말하지요. 우리의 삶의 전 영역, 너와 나 관계를 말합니다. 부부 관계를 말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지인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나와 성도의 관계를 말합니다. 너와 나 모든 관계 속에 이 평화로 건축되어지게 하옵소서. 세상은 자꾸 어두워지지요. 물리적인 세상은 밝아지지만
도덕적인 세상은 어두워지지요. 세상에 뭡니까? 간접 자본이라 그러지요. 고속도로다 뭐다 인터넷이다 이건 자꾸 밝아지지만 어때요? 양심은 자꾸 어두워지지요. 거짓말은 더 충만해지지요. 다 거짓말 구성이 세상은 어두워지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이 평화가 반짝 빛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환하게 빛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평화가 주파수를 던집니다. 삶의 자리. 내 속에 있는 평화가 평안한 자의 마음은 어떻게 삶의 자리에 이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에 반짝 빛나면서 주파수를 던집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우리 한국의 정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국의 경제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한국의 군대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교회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교육계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한국의 교계도 기독교를 말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우리 가정도 좋아질 것이다. 우리 자녀들도 좋아질 것이다 하면서 내 속에 있는 평화를 가지고 반짝 빛나면서 주파수를 던지는 거라요. 이 100% 영적임에서 100% 심리학적으로 만드는 이야기라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다 했죠. 그 전에 재앙이 뭡니까? 동사리에서 외치는 거. 가난마귀, 무지마귀, 병마, 게으름마귀, 트러블마귀, 불행마귀, 엄난 마귀, 더러운 마귀. 그러면서 어때요? 전쟁, 기근, 앞에서 가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전 세계 지구촌이 겪고 있는 뭐예요? 역병, 연병, 무슨 병요?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바이러스, 이게 재앙이죠. 오늘 본문에서 뭐랍니까?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오늘 이 이야기 듣는 거예요. 이야기. 재앙을 멸시합시다. 절대 다수의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재앙 앞에서 아니야 하거든요. 가난 이거 아니야 하거든요. 이 질병 이거 아니야 하거든요. 트러블 이거 아니야 하거든요. 부부가 트러블 하면 안 되죠. 아니야 하거든요. 게으름 이거 아니야 하거든요. 그런데 어때요? 흔히 하는 말로 3일도 못 가서 종속되어 버려요. 이 종속되어진 삶을 심리학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학습된 무기력증이라 그러죠. 그런데 마음속에, 영혼 속에, 무의식 속에, 잠재의식 속에, 의식 속에 우리의 5장 6부 40백제 300개가 넘는 뼈마디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가 주신 평화로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재앙을 보는 순간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멸시한다 했습니다. 멸시가 뭡니까? 반대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라요. 정오하는 거예요. 우리 사람 정오하지 맙시다. 사람 멸시하지 맙시다. 가난한 사람 멸시하지 맙시다. 남편 멸시하지 맙시다. 부족한 사람 멸시하지 맙시다. 우리가 멸시할 것은 뭐예요? 오늘 본문에 가난한 사람, 아니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한, 그 재앙을 멸시하는 거예요. 재앙을 멸시하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거예요. 저항하는 거예요. 반대하는 거예요. 강하게 반대하는 거예요. 강하게 저항하는 거예요. 강하게 어때요? 반대하는 거예요. 강하게 도전하는 거예요.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도전하는 거예요. 역시 잠언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의 심령은, 이 어떤 심령입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평화로운 심령을 말하겠죠.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이기려니와. 그 병을 이긴다는 그 두 가지 어떤 의미가 있거든. 동전 양면입니다. 한 면이 있고 다른 면이 있거든요. 이긴다 이 말이 견딘다는 거예요. 그 병을 이긴다. 어떤 견딘다는 거예요. 견딘다는 거예요.
평화로운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견딘다는 거예요. 계속 견딥니다. 저항합니다. 견딥니다. 견디면 누가 이겨요? 질병이 이깁니까? 내가 이깁니까? 내가 이기죠. 그 질병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이 사건을 말합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현대 심리학은 이제 와서 어렴풋이 잡힙니다. 아까 이야기했죠. A라고 하는 사람, 밝은 사람이라요. 삶 속에서, 자기 영혼 속에서, 자기 어떤 정신, 잠재의식 속에서, 무의식 속에서, 의식 속에서 자꾸 주파수를 쏘아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행복한 사건이 일어날 것이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행복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계속 합니다. 그러면 확률적으로 좋은 일을 만납니다. 그 심리학적으로 확증되었습니다. 실험을 통해서. 반대로 아유 두렵다. 무섭다. 사건이 무섭다. 교통사고가 무섭다. 사람이 무섭다. 정치인이 무섭다. 검찰이 무섭다. 경찰이 무섭다. 사건 사고가 무섭다. 가난이 무섭다. 엄마야 무섭다. 하며 속에서 자꾸 주파수를 쏘옵니다. 뭘 만납니까? 확률적으로 불행한 사람, 불행한 사건을 만납니다. 이 현대 심리학의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제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기입니다. 욥기. 언제라고요? 사사시대입니다. 지금부터 몇 년 전입니까? 4000년, 4500년 전입니다. 이분들은 벌써 현대 심리학자들이 어떤 깨닫기 전에 학습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깨닫기 전에 벌써 4000년, 4500년 전에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저는 이 한 절이 저도 심리학책을 몇백 권 읽었거든요. 그런데 이 한 절이 심리학책 몇백 권 읽은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고 훨씬 더 어떤 유익합니다. 야무지게 우리가 딱 어떤 개념 정리를 시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우리는 전자지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우리 가정에 엄습해 오는 가난마귀, 우리 가정에 엄습해 오는 어때요? 병마, 우리 가정에 엄습해 오는 트러블 마귀, 우리 가정에 엄습해 오는 모든 악한 것들, 우리 가정에 엄습해 오는 모든 어때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 재앙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어요?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는.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우리요. 실족하면 안 됩니다. 실족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참 드라마틱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역시 사사시대거든요. 기도원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고용하십니다. 기도원 들어봤죠? 예수 믿는 사람 다 들어봤어요. 기도원. 이 사람은 군인이 아니고 농사꾼입니다. 저도 농사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폐마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도시 사람은 월등하고 시골 사람들 이제 이런 차원이에요. 그 사실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여튼 기도원은 농사꾼입니다. 그리고 이 기도원은 참 겁이 많아요. 너무너무 겁이 많아요. 같은 말합니다. 이 기도원은 의심이 많아요. 신앙적으로 접근합니다. 의심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또 이 기도는 이 전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총 한 번 잡아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옛날 방위도 안 갔어요. 방위도 안 갔어요. 육군이고 뭐 공군이고 뭐 해병대고 뭐 고사하고 방위도 안 한 사람이라요. 이 군인도 아니라요. 군대도 안 가본 사람이고. 그리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요. 세 사람만 모인 자리에 얼굴이 벌걸 달아올라서 사람 앞에 서지 못하는. 하나님이 희한하시지요. 우리가 시점에서 희한하다 말 써서 하나님이 너무 죄송한데 하나님은 정반대의 사람.
군 정반대 사람, 용감한 사람, 정반대 사람, 하나님 기도를 딱 하나님 딱 들으셨습니다. 기도원이 딱 등장하지요. 군대를 모으지요. 그때 그 당시에 얼마나 위기를 느꼈는지요. 그 바보 같은 기도원 앞에 몇만이 모이니 32,000명이 모였어요. 그래도 기도는 짜증을 내요, 불평을 내요. 하나님 32,000명 가지고 어떻게 적군 10만, 20만을 쳐부습니까? 아이고, 자기 모습도 모르지요. 하나님 너무 많다. 이건 안 된다. 줄이고 또 줄였어요. 몇 명 남았습니까? 300명 남았어요. 적군 생각해 볼까요? 이야기해 볼까요? 저분들은 직업군인입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직업군입니다. 용감무쌍합니다.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그죠? 야구로 말하면 프로야구 선수라요. 프로야구 선수 잘하는요. 용감한 이건 막 완전 정의 용사입니다. 직업군입니다. 그 다음에 뭘 가졌습니까? 철기 무기를 가졌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철기를 무기를 가졌다는 것은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보다 지금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보다 더 큰 사건입니다. 이분들은 뭘 가졌습니까? 철기 무기를 가졌습니다. 모든 걸 담부장해요. 군인이 몇 만이에요? 10만입니다. 여기는 300명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기도원을 그 전장에 보냅니다. 몇 명과 함께요? 300명과 함께. 저들은 철기 무기입니다. 저들은 세상의 정신으로 충만했습니다. 이 기도는 뭘 가지고 합니까? 딱 하나입니다. 여호와 살롬. 지금 바람이 안 좋아 용사예요. 여호와의 평화 가지고 나왔어요. 제가 정리하면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몇 명 죽었어요? 한 명도 안 죽었어요. 몇 명 다쳤어요? 한 명도 안 다쳤어요. 몇 명 실족했어요? 한 명도 실족 안 했어요. 이건 뭘로 말합니까? 여호와가 주신 평안은 핵무기보다도, 여호와의 주신 무기는 10만 대군보다도, 여호와의 주신 무기, 이 평화라고 무기는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속에서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으면 하나님의 무기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를 가졌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무기를 가진 거예요. 이 무기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절대 신화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 신화로 접근하면 큰일 납니다. 현실입니다. 사실입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제가 다시 오늘 본문을 인용합니다. 평화를 가진 사람의 마음, 의역을 하지요. 평화를 가진 사람 마음은 재앙을 멸시하나, 그 재앙은 상황 때문에, 현실지 때문에, 계산 때문에 실족하고 있는 자를 기다리고 있느니라. 실족하지 맙시다. 실족하지 맙시다. 어떤 상황 속에 평화를 지킵시다. 이건 하나님의 무기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사람은 그 시대의 아이고 그 고장의 소산이다. 사람은 그 시대의 아이고 그 고장의 소산이다. 어떤 누구도 시대와 자기가 속한 고장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어떤 학자도, 어떤 시골 사람도, 어떤 도회지 사람도, 어떤 젊은 청년도, 어떤 노인도, 사람은 그 시대의 아이고 그 고장의 소산이라. 그걸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지금 성도 여러분, 코로나 시대입니다. 재앙 시대입니다.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영적으로 어두운 시대입니다. 또 우리 앞세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우리 앞세대 6.25 동란 등등, 4.19 등등, 이 모든 환란, 그리고 보릿고개 등등 이 모든 고난을 겪어왔거든요. 지금 오늘 우리 지금 이 순간까지 말입니다. 이 순간까지 겪어왔어요.
어떤 사람은 이 상황 앞에서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분위기 속에 실족합니다. 저는 그 사람을 그냥 괜히 실족한다. 실족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족하는 사람. 분위기의 어떠함 때문에, 그 여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람은 모든 상황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실족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저는 이 사람을 소수의 창조자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소수의 창조자. 소수의 창조자는 나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내 속에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가지고, 주님이 주신 이 평안 가지고 절대 실족하지 아니하리로다. 실족 안 하는 게 뭡니까? 구체적입니다. 내 앞에 원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가난이라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백마라고 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트러블이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게으름이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재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괜히 나도 모르게 불행이라는 원수가 있습니다. 이 계속 산더미만 하는 것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에 일어나면 또 상황 속에 우리가 쫙 들어옵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서 소수의 창조자, 진짜입니다. 소수의 창조자, 소수의 창조자, 내 속에 평안이 있는 소수의 창조자, 그걸 바라봅니다. 그걸 바라보면 멸시합니다. 거절합니다. 거부합니다. 강하게 거부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신약으로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거라. 계속 다툽니다. 계속 인내가 필요하겠죠. 계속 인내가 필요합니다. 누가 이깁니까? 누가 도망갑니까? 내가 도망갑니까? 그 세력이 도망갑니까? 그 세력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가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 되어야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되어야 되지요. 토요일까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삶을 살다가 주일날 만나서 대표 기도하는 자들이 어때? 이걸 추리가지고 대표 기도하고, 이것을 가지고 찬양을 하고, 이것을 가지고 목회자는 말씀을 내시고,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은 기회예요. 평화를 가진 자의 마음은, 평화를 소유한 사람은, 평화가 친구가 되어진 사람은, 평화와 깊이 사귀는 사람은, 평화로 건축되어진 사람은, 평화가 그의 삶의 철학이 되어진 사람은, 평화가 그의 라이프 스타일, 삶의 양식이 되어진 사람은 어떤 재앙이 와도 재앙을 어떻게 한댔습니까? 멸시하나. 야, 니 내 친구 아니야? 너 내 친구 아니냐? 거절하는 거요. 거부하는 거요. 반대하는 거요. 딱 버티는 거예요. 버티고 있어. 너 나사렛 예수 이름 물러가. 물러가는 역사가 일어나. 죄송한데요, 저는 40이 돼서 이걸 알아요. 40이 돼서 40이 되어서 40이 넘어가면서 우리 집도 이제 트러블이 물러가고, 가난이 물러가고, 무지가 물러가고, 우리 집도 주님이 주신 평화가 우리 집에 이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 집에 옷이 되어지고, 이제 사람은 옷이 되어지는구나. 야, 우리 집도 이렇게 되구나. 이렇게 딱 되어내는데,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이에요. 암이 걸렸어요. 그 두 번째입니다. 처음에 유방암으로 고통당했다. 그 치유돼 그저는 뇌종양, 뇌암이 걸렸어요. 그때 저도 모르고 왕장했어요. 우리 가정이 몇십 년 만에 평화가 왔는데, 평화가 주인되는데 저도 모르게 왕장하는 거, 오오오 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어머니가 딱 하는 말이 있어요. 야, 그 네 동생 아니야, 내 딸이야. 네가 왜 이래? 네 정신 차려.
어떤 신학자도 못합니다. 어떤 신학자도요. 어떤 신학자도 개념 이 정리 못 시켜줍니다. 자기 동생이 죽고 가는데요. 우리 어머니가 하는 말이 이거 내 딸이야.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네 정신 차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어떻게 이 평화를 가졌는데 어때? 이 상황 때문에 몇십 년 만에 가진 이 평화를 놓칠 거냐? 고맙지요. 평화가 낭만이 아닙니다. 추상명사가 아닙니다. 이거 지나가는 뭡니까? 비둘기가 아닙니다. 7색깔 무지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핵무기보다 강한 권세입니다. 평안한 자의 마음은, 평안한 자의 삶은, 평안한 자의 기도는 그 재앙을, 여러분 재앙을 겪고 있죠? 아들의 어떠함 때문에, 딸의 어떠함 때문에, 물질의 그 어떠함 때문에, 질병의 그 어떠함 때문에, 부부간의 갈등의 그 어떠함 때문에, 고본의 갈등의 그 어떠함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죠? 그것도 모르면 바보지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그 재앙을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멸시하니. 괜히 사람 멸시하지 마요. 남편 멸시하지 마요. 자식 멸시하지 마요. 사람은 귀한 거다요. 그 속에 있는 재앙을 멸시해요. 뿌리째 뽑아내요. 이게 오늘 본문이라요. 평안한 자의 마음은 그 재앙을 멸시하나. 그 재앙은 실족하는 자를 기다리고 있느니라.